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김동건 교수님의 예수, 선포와 특성의 제3장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과 회개. 예수의 선포와 관련하여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구원과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 보통 교회에서 회개하면은 회개를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 저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한 행위로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말.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회개라는 것을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 같아요. 회개 기도로서의 회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 기도라는 것은 회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 기도는 회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사실 회개라는 것은 기도라기보다도 말보다도 삶입니다. 삶. 회개는 삶이에요. 삶. 자, 도둑질하던 사람이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와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예요.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질까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건가요? 이제 회개 기도했으니까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회개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저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킨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젠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던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돌이킨다라는 것에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겠죠.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 철저한 반성이라는 것은 이 철저한 반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자,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정말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 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질 않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철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말아요. 뭐죠?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부분. 자, 도둑질했어요. 내가 훔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신께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신께만 회개,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 아니죠. 그 철저한 반성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과정. 신께만 하는 것은 철저한 반성이 아니죠. 왜죠?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신께 말하는 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그건 철저한 반성이 아니죠. 철저한 반성을 한다는 것은 신께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야죠. 피해자에게. 그죠? 피해자에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선포는 세례 요한의 것과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로 똑같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선포가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저도 그러했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그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를 동일하게 보질 않아요. 우리 교재에서 김동원 교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저 그것에 굉장히 공감했으며, 저 역시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들이 절대로 똑같지가 않다.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른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행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가 뭐냐? 바로 구원의 토대 위에 있는 회개라는 겁니다. 구원의 토대 위에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뭐죠? 회개라는 것은 심판과 관련된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완전히 다르죠. 물론 구원과 심판을 동등하게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심판조차도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심판조차도.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형벌과 구원이 대등하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단 완전한 근거고 완전한 목표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는 거, 무슨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자, 일단 우리가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회개해야 용서 받습니까? 자,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제가 용서 받습니까? 용서 받나요?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죠.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죄가 사하여 졌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거든요. 개신교의 기본 전통, 개신교의 기본 토대가 무엇이었냐면,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다음 날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어제 그 죄를 내가 고백 안 했구나. 어제 지은 죄인데, 어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 죄 지었던 거 내가 일주일 전에 그거 회개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오늘 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의문이 들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들죠. 이 의문 안에서 나온 선포가 뭐죠? 이 의문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죠? 용서는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회개로가 아니라. 오직 회개로가 아니에요. 자, 만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유대 사회의 신념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용어를 회개로 바꾸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왜죠?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율법. 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 회개. 그것이 말이든 삶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 다르죠?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방향의 전환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죠?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구원에서 회개로입니다. 구원에서 회개로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의 세례 요한까지도 어떠한 거였냐면 용서라는 거 있잖아요. 용서. 용서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할 때 그 회개는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지만 완전히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데 우리 교재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시라.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후에 행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늠한 여인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용서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고 다 못 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죄 없는 내가 너를 돌로 치겠다.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 너 정말 잘못했니? 그거 말해봐. 너 진짜 새로운 삶 살 거지? 라고 약속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냥 용서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너 회개해.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 회개해. 그럼 용서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니까요. 회개해. 그럼 용서 받을 수 있어가 아니에요. 뭐죠?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 돌이킴의 사건이 그 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죠. 자, 이제 그 삭개오의 사건에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내가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회개 이후에 구원받은 거,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후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그렇다면 이미 언제 용서가 발생했죠? 이미 언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같이 어울려요. 이게 무슨 행위죠? 이게 용서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세리로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과 죄인 취급받던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죄인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 이후에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회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회개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그 본문에 해당하는 제 강의 설교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때 주인으로부터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주인은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이 사람에게 이제 벌어질 일이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그 용서 위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원리는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입니다. 인간에게. 뭐냐면 어떤 조건을 짓고 어떤 조건을 세우고 너 이렇게 하면 네 용서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이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지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완전히 그 방향이 뒤바뀐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저 회개했으니까 저 용서해 주셔야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저 구원해 주셔야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재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군가, 용서받을 사람들은
부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진 않지만 물질의 얽매인 자,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자, 이 사람들에게 회개가 요청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위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 새로운 삶,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예요.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 지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단순히 의인으로 보셨다면, 우리 교재에서 말해서 에비온주의와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비온주의, 쿤란 공동체, 이런 곳에서는 뭐냐면 부라는 거는, 부유하다는 것 이퀄 죄인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부유하다는 것은 곧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고, 부자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부 있죠, 청부. 부끄러움 없이 부자가 된 케이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거였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에비온주의나 쿤란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부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구원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특별히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교리나 바울 서신으로부터 이게 더 지지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어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3장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